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과연 세상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떨 때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음모론이다,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을 꼭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굉장히 호락호락하고 사탄과의 전쟁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지라도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반드시 그의 대적인 사탄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인 것처럼 적이 어떤 전략을 가졌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일은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비밀이나 이런 걸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간첩들을 보내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정보를 빼온단 말이죠. 그 정보를 빼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게 뭐 죄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이것이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전혀 뭐 감을 못 잡고 산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결론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그건 다 우리의 책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세상에 보인다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신학교 같은 데 오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듣고 자기가 달라진 거는 뉴스를 듣거나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희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나 이해가 안 됐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고 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강대국들 그런 나라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왜 하려고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가장 원하실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세상의 그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 마음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의 세상에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떤 거에 속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로고들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면은 그 단체의 그 사상을 그림 한 커트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어떤 단체구나를 그 로고나 그 표식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어떤 표식을 보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잡념이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로고들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 또 사탄은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인지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우리 3절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가 아닌 반대의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인데, 음행은 아주 난잡한 성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막 이상한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유고, 앞에 음행에 이런 말은 음란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비유한 것인데 막 섞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섞였느냐, 오늘 이런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보아야 될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상은 어떤 식으로 그 당시 만들어졌냐면은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무늬를. 근데 조각을 한 것이 내용들이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뭐 그런 조각들이겠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또 조각한 석상, 돌멩이에다가 막 조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탄이 인간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어떤 걸 조각을 해서 자신을 섬기게. 그리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목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목상, 주상, 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목상은 나무에다가 무엇을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상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같은 거, 그렇죠? 그 나무로 막 새겨서 마을 입구에 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거기에다가 이제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경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안 될까요?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세우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다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그것을 신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경배를 한다면은 그 물건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주상이라고 나왔죠. 주상. 이것은 뭐냐면은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에서 번역한 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림 그린 석상을 너희 땅에 세우고 그 땅에 엎드리지 말라. 여기서 그림 그린 석상, 조각한 석상을 그렇게 번역을 한 공동 번역의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공동 번역을 여기다 왜 썼냐면은 천주교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성경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림 그린 석상을 너희 땅에 세우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동 번역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림 그린 석상을 세운 거가 제일 요란하게 세운 게 가톨릭이에요. 이게 자신들이 분명히 성경에다 이렇게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대어 성경 보면은 새겨서 만든 것이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이든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나왔죠. 예, 새겨서 만든 것이든 이건 조각한 것이나 그걸 번역한 거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이거는 주상을 세우지 말며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이든 이거는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이걸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주상은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개를 뒤져봤더니 각각 번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현대어 성경에서는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기둥 모양으로 만든 형상, 그거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또 몇 개의 번역본에서는 주물을 부어서 틀에다가 부어갖고 만든 형상 있잖아요. 그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주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어서 만들었든 그려서 만들었든 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림은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현대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둥 모양으로 만든 형상을 인간이 세우고 거기다가 절을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이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경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경배한다고 해서 세워놨다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상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놨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또 볼 텐데 보게 될 때 그것이 뭐 멋있다 해서 막 사진을 찍어갖고 그것도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시간을 또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벨리스크를 보자면은 국어 사전으로 일단 보자면은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라고 국어 사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서는 몸체의 사면에는 주로 태양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헌사나 충성하겠다는 거죠. 왕의 생애를 기리는 내용을 담은 상용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목적이죠. 지금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인데 기념비, 이 기념비라는 게 뭐냐면 왕이 뭐 전쟁에 나가서 이겼거나 또 위대한 왕이 죽었거나 했을 때 그 왕이 곧 결국 애굽에서는 파라오라 그래갖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숭배다 그러면은 그 저 하늘에 있는 태양만 숭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태양신이 그 애굽의 왕이에요. 그래서 백과사전에 태양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헌사나 왕의 생애를 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다 신적인 요소가 거기 안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미신적인 어떤 한 종교의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전 세계가 이 오벨리스크에 막 집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으로 이 태양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톨릭 안해를 봤지만 태양신에 대한 문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원래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날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 날을 태양신의 원래 제사했던 날을 기독교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일요일 날을 지금 주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태양신에게 원래 경배했던 날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예수님의 그 날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게 뭐냐면요. 이제 신약으로 가다 보면은 구약은 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은 안식일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7일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창조하신 모든 날을 다 7일까지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온전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최고의 날 7로 다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8일, 9일, 10일 이런 말이 없어요. 신약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을 8일, 9일, 10일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기 때문에 모든 날짜가 안식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8째, 8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일일이다. 이런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888,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마트리아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게마트리아 수로 환산을 하면은 888이 나오는 것이죠. 8을 이제 부활의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을 원래 이제 태양신이 경배하는 날로 쓰고 있다가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을 꾸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찾아왔다라고도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래는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 날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을 구약으로부터 마감하고 이제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7일보다는 8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7일이 우선이었지만은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8일이 부활의 숫자로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참된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떤 유래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대로 8일째 날을 예배 드려야 되는 날로 그렇게. 그래서 이 8일은 원래 이렇게 축제로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은 죽음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런 식의 날인데 이 부활은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의 이렇게 축제로 드려야 되는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뉘앙스가 커요. 자, 그런 태양신과 기독교에 대한 마찰이 있었던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고 과거에 그런 태양신에게 드리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바뀌어졌던 그런 역사도 진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벨리스크의 몇 가지 예를 본다면은 거의 이렇게 탑처럼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탑이 많잖아요. 이것도 오벨리스크의 일종인가? 뭐 탑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도 막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게 유래로 보자면은 저는 이게 바벨탑의 유래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바벨탑. 하늘을 향해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야망들인데 그거를 이제 조그맣게 만들면 이런 모양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찬양하는 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쭉 올린 그 오벨리스크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려놨죠. 고대 이집트에서 왕들의 위엄이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기념비인데 그 이집트의 왕들의 위엄을 기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태양신과 연관되지 않은 왕들의 유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다. 자,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죠. 태양신의 이름을 우리가 라라고 그렇게 신화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라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태양신 라 혹은 바벨론 신화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니무롯이거든요. 그 니무롯의 성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탑이다. 뭐 돌멩이 따는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바벨론 신화에서는 남근으로 보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에 대한 오벨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견해로. 그러면 바벨론에서는 요거를 남근으로 본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서 씨가 나온다는 거죠. 씨가 나오면은 자녀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녀가 나온다면 인류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벨론의 신화를 본다면은 그 바벨론에서 배출된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신화의 이야기로만 보고 요 오벨리스크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파생될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남근 얘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남근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 태양의 기운이 머물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호루스 혹은 담무스가 탄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호루스는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담무스는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구세주, 각각 신화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신화의 원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바벨론 신화로 보든지 애굽 신화로 보든지 다분히 종교적인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데 이 오벨리스크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진짜 이집트에 오벨리스크가 있었는가? 예,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네들은 뭐 피라미드도 많이 만들고 뭐 스핑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조각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웅장하고 그 당시에 애굽이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지금 애굽의 신전의 한 커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신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쫙 있죠. 아마 굉장히 그 애굽에 업적을 주었던 왕들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쭉 앞에다 쭉 배열을 해놓고 그 입구에다가 오벨리스크를 탁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의 기운을 그 꼭대기에서 받아서 신들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한다라고 하는, 또 여기서 많은 자녀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가 믿고 있는 그 신을 통해서 이집트가 더 번성하고 더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이제 조형물이겠죠. 이집트 고대 도시 테베의 눅소 신전 앞에 세워진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근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에만 있었나? 그리고 이 이집트에 이것이 이제 과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남근 사상이 있는 거 봐서는 사탄은요,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아들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들 사상이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봤지만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도 자신의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유교인데 유교 안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벨리스크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남근 사상일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 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한 거예요. 대를 잇는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끝이라면은 대를 잇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것도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태양기둥 오벨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벨리스크를 태양기둥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 태양 숭배의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죠. 태양기둥 오벨리스크. 자, 카톨릭 교회의 중심인 바티칸 광장 태양신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현재는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카톨릭 성당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큰 오벨리스크가 그 사람 키랑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로마에 지금 이걸 갖고 왔을까? 지금 이거 이집트 신전 앞에 세워져 있던 건데 이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또 만들었나? 너무 예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도리어 단순하게 이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태양 숭배를 위해 신전이나 무덤 앞에 세워놓은 이집트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통째로 갖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신전의 그 제단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제단,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놨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번제단의 규격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막 알려줬던 건데 그거를 이방 신의 그런 제단이 더 멋있다고 이렇게 바꿔놨던 그런 참 어리석은 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 교황청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원래는 이집트 신전에서 그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신적 기원으로 사용했던 그거를 통째로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고 와서 기독교에 맞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거의 10년을 한 문제로 영적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가게에서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 흐르는 몇 가지가 막 다 그냥 무서워서 막 초토화되고 다 떠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거의 씨름하듯이 그것을 패배시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가게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언제나 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에서 못하면 2대까지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짝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뭐 갖고 와서 기도 한번 하고 뭐 피 그렇게 뿌려가지고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뭐 치유사역이나 뭐 축사 같은 거 해보면은 그렇게 뭐 질병이 쉽게 막 하고서 막 떠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한번 씨름하듯이 그냥 작정 기도를 막 40일씩 하고요. 금식을 막 20일씩 하면서 그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갔겠지. 나한테 역사했던 거 떠나갔겠지. 자기 신념인 것이죠. 그 사탄을 너무 강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싸운다고 하는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만연됐기 때문에 습관 속에 막 몸속에 배어있고 이것들은 너무나 맹렬하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를 너무 뭐 종이호랑이 식으로밖에 말을 안 하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악의 도구로 사용됐던 거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뭐 나이트클럽을 사서 교회를 하겠다, 절을 사서 교회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 3년 동안에는 거기서 연중으로 예배를 드리고 연중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대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 하나를 치우더라도 몇 시간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더럽혀진 화장실이라면 어지간한 힘을 주지 않고서는 그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그렇게 귀신들에게 매일 제사 지었던 그런 장소나 물건을 같은 거를 너무나 쉽게 깨끗해질 거라고 아니 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듯이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쓰려면은 여러분 잘 알고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뭐가 문제가 되냐?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은 이집트 왕을 기리는 기념비, 태양신을 기리는 기념비 그런 거를 왜 굳이 여기다 갖다 놔? 모양을 바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가 과연 이 바티칸 광장 여기에만 오벨리스크를 세워놨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은 그 로마 교황청의 라테란 광장의 오벨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 도로 한복판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네, 그리고 로마 판티온 앞 광장에도 이걸 세워놓고 뽀폴로 광장 거기에도 세워놨는데 이게 다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것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곳곳에다가 막 세워놨어요. 제가 다 캡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태양신을 수입해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멋있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응? 그런 것들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만 그렇게 있는 것이냐? 사탄은 그 로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눈이 감겨지면은 아주 사탄은 집요하게 팔고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본다면은 그 이스탄불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집트 신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 문양이 잘 보이십니까? 문양을 보면은 대부분 좀 비슷해요. 뭐 눈 모양도 있고 매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쓰고 싶은 거를 상형 문자로, 상형은 뭐냐면은 글로 쓰는 대신에 그림을 그려서 그 글씨를 대신 표현하고 싶은 표식으로 만든 것이죠. 이게 상형 문자예요. 다 그림 같은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오벨리스크, 여기에도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프랑스의 콩고르드 광장, 이집트에서 훔쳐온 오벨리스크, 거기다가 위에다가 또 금박을 이렇게 칠해가지고요. 아주 태양이 이렇게 딱 임하면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응? 이걸 남근으로 상징한다면은 씨가 나오는 그런 곳을 아주 성스러운 그런 부위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겉에가 꼭 저렇게 100% 뾰족하진 않습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근데 대부분 뾰족한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서 딱 생각하는 게, 아, 저기에서 사탄이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인간에게 속임수로 줘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동조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오벨리스크를 봐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일본,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독일, 필리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전 세계가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다뤄볼 게 녹색기후기금 GCF라고 하는 요 사무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녹색기후기금, 지금 거의 전 세계에 자연환경, 기아대책 여기랑 상관이 있는 데가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그런 단체로 인식시키는 그런 집단이 이제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환경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좀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고, 기아 대책,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상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12에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이 같이 정상회담할 때 저는 그게 참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나 봐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좋아할 일만 아니다. 왜 우리나라 같이 작은 이 나라가 G12 정상들의 모임에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느냐? 어? 이런 세계 판도를 본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이런 음모들이 있어요. 이걸 국가 정상들이 과연 일루미나티의 세력을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고 협력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겠죠. 일루미나티의 세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 그 당시에 GCF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요. 인천일보에 보면은 GCF 사무국 유치에 인천이 해냈다 그러면서 딱 대서 특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UN 녹색기후기금, UN이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기후기금 GCF는 UN 산하의 단체예요. 여러분 UN이 일루미나티 세력하고 연관된 단체라는 걸 아시죠? UN이라는 게. 이게 UN에서 하는 평화적인 일을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UN이 그렇지가 않아요. 탄소세를 관리기관으로 세계 정부의 세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요. 세계 정부 NWO 뉴월드 오더의 세무서 역할을 하게 될 그럴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려스럽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CF가 2012년 이명박 정권 때에 사무국으로 유치가 돼서 이제 건물도 짓고 드디어 이제 녹색기후기금이 출범을 하게 됐는데 어디에다 했느냐, 인천에 송도에다가 하게 됐습니다. 송도. 한국 최고의 65층 빌딩을 지어서 하자 그랬다는 거죠.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었는데 연간 500명에서 8,000명까지 상주할 수 있는 사무국 타워로서 이제 진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두 그림을 어제 막 찾아서 올려놨는데 그 9.11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그 미국의 그 빌딩, 새로 세워진 빌딩이 원 월 트레이드 센터잖아요. 그 센터의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따로 들어가가지고 찾았었어요. 다 여러 개.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바닷가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응?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근데 우리나라 그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도 송도 그 바다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비슷해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비슷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도시를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전망이 그래요. 그래서 밤에 송도에 있는 이 트레이드 타워를 바닷가를 중심으로 딱 멋있게 전망을 찍고 이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를 탁 찍었는데 그 야경도 비슷해요. 야경 또한. 와, 참 놀랍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찾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 건물이 어때요, 지금? 건물이 지금 똑같이 생겼죠? 그 워널드 트레이드 센터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가 자신의 세력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만든 그거라는 건 이제 저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건물 안에는 이렇게 타일 위에 큰 눈 하나씩 그게 계단에 담벼락에 쫙 있어요. 눈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시안을 숭배한다. 그런 것들을 아주 건물의 곳곳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그런데 왜 그랬는지 한국 최고의 65층 송도의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에도 그렇게 겉모습으로 봐서는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인천 송도 유엔의 건물 그 앞에 이게 있어요. 이집트의 신 호루스와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는 매. 호루스의 눈을 다른 상징물로 매의 모양을 그려놔요. 근데 그거를 이 앞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녹색 기후기구? 다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정신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크게 확대해 본다면은 눈 있죠, 눈. 눈동자 하나가 있고 밑에 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는 이 매를 굉장히 숭배하거든요. 지팡이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쭉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암호 그림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건물 앞에 이런 것만 있는가? 그러면은 다른 그림도 신적인 어떤 조형물이 있는가? 예, 그 앞에 또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처럼 생긴 그 탑 앞에 기둥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기둥 두 개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은 항상 그 기둥 가운데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따온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스타일을 다 답습을 했잖아요. 본 것이 있어요. 하늘의 시스템을 다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너무나 성경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이 태양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옆에 딱 두 기둥이 서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기둥이 누구예요? 두 기둥이 이긴 자들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이긴 자예요. 이게 이긴 자. 그러면 지금 녹색 기후기금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태양의 기운을 받는 그런 종작 남글을 딱 세워놓고 앞에다 두 기둥을 딱 세우는 거는 그 신에게 충성하는 그 정도의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쫙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거기 24장로가 있고 이긴 자들이 그 앞에 있고 그렇게 서열이 쭉 배열된 것처럼 이 구조물들도 그런 서열대로 이렇게 진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하고. 이 사탄은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사탄 교회를 안 봤는데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보여드린 적 있죠. 사탄 교회, 미국에 있는 사탄 교회 안톤 베이라고 하는 사탄 교회의 숭배자들, 사탄 교회에 속한 락 그룹들, 연예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안톤 베이 사탄 숭배자 교주인데 그 교주가 입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성직자라고 자기는 생각하죠. 성직자의 옷에 그림 같은 것이 있고 뒤에 커튼에 우리 십자가 이렇게 있듯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에 위에 있는 바포맷 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우리 성경에도 사탄을 염소라고 번역한 번역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교회는 거의 다 염소를 숭배합니다. 염소가 굉장히 성욕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바포맷 이시라고 하는 맨 위에 거 보세요. 이거 염소, 이거는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모양을 별로 만들면 뭐 오각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앞에 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배 모양. 그리고 배 위에 그림이 있는데 딱 봐도 태양처럼 보이죠. 해처럼 보이고 해 위에 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올림픽 때 붉은 악마 해갖고 뭐 붉은 악마 뿔 달고 우리가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뿔 같은 거 연예인들이 분장하고 나와서 춤추고 할 때 뿔 달린 거 이런 거는 그 상징하는 의미들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뿔은 아무 데나 달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물론 뿔을 권세다라고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다 뿔을 이렇게 달진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배가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은 여자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이 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꿈에 그 배라든지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꿈을 꾼다면은 그게 교회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곧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차 뒤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차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 그런 꿈을 꿨다.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내가 리더가 돼서 세워질 또 교회를 암시하는 그런 꿈인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꿨고요.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분수에서 바포맷처럼 뿔이 달린 태양신이 물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건물 앞에다가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분히 어떤 신을 숭배하기 위한 그들의 그 모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기금 모으잖아요.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막 돈도 막 내고 하거든요. 기아대책 그런 본부에다가 돈도 내고 하는데 얘네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감성팔이에요. 우리가 이제 돈을 아끼지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데 그걸 누가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데 쓰는 거라고 그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믿으세요. 그냥 믿고 기부도 하시고 다 하는데 그냥 감성팔이 당하지는 마세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 저 사람들 도와야 돼. 기후가 이렇대요. 뭐 어떻게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린 물어보고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네? 우리의 자금이 이런 단체의 기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금이 100% 다 이 사탄에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겠죠. 예. 일부를 왜냐면 기금이 많이 거치면은 빼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뭐 아무것도 기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도 이 지금 숭도에 지금 태양신 숭배를 위한 이런 것들의 거점지가 되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숭도를 개발시키고 숭도 부근을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와 송도에 그러면 막 땅값이 엄청 올라가고 송도가 개발되고 야 송도에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혹시 이제 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사탄의 기운이 머무는 곳에 살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그 장소를 먼저 치게 돼 있어요. 중국이 지금 엄청 때려맞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이 너무 불쌍해.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야. 진짜 백성이. 태풍까지 또 상하이를 휩쓰고 막 다 치고 들어가더라고.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또 거기다가 태풍까지 막 오늘도 난리예요. 응? 백성은 너무 불쌍하지만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백성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한 백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고의 사인을 보내야 돼요. 거기 의인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겪고 가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정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뭐 세워주겠다 하면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만 반응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어요. 옛날에는 송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세계 최초의 투명 빌딩으로 찬사를 받으며 인천 청라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타워 인피니티 타워예요. 청라지구하고 제가 송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가 송도 국제도시라 해서 송도 밑에가 이렇게 있고요. 한참 떨어졌어요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에 청라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서쪽에 지금 막 다 뚫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인천 청라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타워입니다. 꼭대기를 피라미드로 마무리 지은 오벨리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림책 올려놨죠. 높이 450m. 2018년도에 완공 예정이었으니까 벌써 완공이 됐는지 확인을 못하겠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오벨리스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오벨리스크.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서쪽에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세워진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서쪽에 어느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서쪽에다가 이 오벨리스크를 세워가지고 이 태양신 숭배를 거기서부터 퍼뜨린다면은요, 치고 들어올 수가 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해 쪽이 자꾸 이렇게 잠기나? 네? 물이 불어나고. 자, 세계의 주요 거점 도시마다 오벨리스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나라를 보면은 각국의 수도에 오벨리스크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에 세우지 않고 인천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항구 도시 이런 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들어오는. 그래서 아까 그 송도라든지 그 오늘도 트레이드 센터 그것도 다 항구 도시에 있어서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바포멧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이 과연 염소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당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입증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건데, 예, 이 조형물 있잖아요. 염소 조형물. 이게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랗게 해놓은 거, 점선으로 해놓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뱀이에요. 그래서 얘를 염소이면서도 사탄을, 그리고 양쪽에 아이가,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저 조형물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뿌리는데 별이 있죠. 이렇게 별. 아주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거 보면 송아지 발이에요. 이게 송아지 발. 송아지가 그룹 중에 하나라는 건 아시죠? 네 그룹의 형상 중에 송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계속 송아지를 숭배했단 말이에요. 풍요잖아요. 이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송아지를 서로 또 숭배하는 나라도 있어. 그렇죠? 세계 중에. 그런 나라도 있는 거 보면은 이 송아지로서 역사에 표현되는 그런 사탄, 그런 뉘앙스고 뱀, 뭐 소, 염소, 용, 이런 사탄의 상징적인 그런 이 로고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뱀의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그 꽈리를 틀고 있는 모습, 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뱀의 모양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들인데, 이집트에 보면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두 개인 그런 뱀의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보면은 이 카톨릭의 지팡이에요. 맨 밑에 있는 게 카톨릭의 지팡이인데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뱀이 이렇게 머리가 두 개짜리가 딱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뱀도 이렇게 좋아하고 십자가도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둘이 원수인데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어떻게 그 벨리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화를 이뤄놨어. 얘네는 참,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그 지팡이 위에도 이렇게 되는 게 뱀의 머리예요.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다 멋있어 보여도 사탄인 거예요. 이런 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은 거기 지팡이도 그렇게 나오죠? 지팡이에 다 이런 꼬불꼬불 동그랗게 이게 다 뱀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태양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각인되어 있고, 이 카톨릭 안에는 또 사탄 숭배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들이 카톨릭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걸 음행이다, 섞였다, 여러 종교가 막 씨가 섞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면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카톨릭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은 나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물 안에 있으면은 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카톨릭 자기가 지금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는 게 죄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집단 자체는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선포를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 백성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혹시 내가 카톨릭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조직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양이나 로고들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은 큰 음료고 다른 종교는 작은 음료이기 때문에 카톨릭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열어지면은 각양 여러 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지금 더러운 영이 그냥 뭐 염소니 뱀이니 뭐 태양신이니 뭐냐 다 모였죠.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곳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는 다종교 우상 숭배가 만연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는 다종교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더러운 영으로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한 가지 종교만 쭉 믿기가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종교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다종교화, 카톨릭이 좋다. 여러 종교를 다 같이 믿으면 어때? 이 공간 안에 뭐 수도 들어오고 스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인 사람이 다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다종교인데 그 다종교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사람들의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다종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처럼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한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영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뭘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선별해서 보세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교훈 내용 들어있는 거 많아요. 네. 특히 역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요즘 역사 같은 거를 보면서 악인이 일을 했던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악이 진짜 악으로서 소탕이 된 것도 있지만 묵인되었다가 의인들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 근데 지금 우리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 흡사해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다음에 이제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악인은 이제 소탕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 악이 소탕이 만약에 안 됐다면은 이렇게 역사가 몇천 년 동안 흘러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또 감사하고. 우리 7절을 보자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왕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정체가 나왔어요. 나는 여왕이다 그랬으니까 이 바벨론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여자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여자랑 상관 있는 정도라는 거죠. 뭡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숭배죠. 여러 가지로 이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여왕이다라고 하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마리아 숭배가 아주 100% 맞는 것이죠. 8절 그런데 요즘에 좀 새로운 그 카톨릭보다는 못하지만 여왕으로 앉은 종교가 하나 또 등장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종교 안사놈. 카톨릭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내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씨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엄마는 낳는 사람이야. 씨가 누구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씨로 마리아가 그냥 낳았다면은 이거는 인간일 뿐이에요. 요셉의 씨로 마리아가 낳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씨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자예요? 씨예요? 씨인 겁니다. 여자의 몸을 빌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려면 여자를 강조하면 안 되고 씨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늘에서 온 씨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니 그래서 아들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쫙 신약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태를 빌려준 이 여자를 강조하다 보면은 씨가 요셉의 씨가 돼버려요. 사람의 씨. 그러면 사람의 씨는 사람의 유전자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자지만은 사실은 저도 하나님 어머니가 좋겠죠. 여자니까. 근데 사실은 사실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에?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거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를 인간, 그 요셉의 씨를 받은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강교함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화려하고 여왕으로 앉아있고 전 세계에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태양신 숭배를 주도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할 것 같고, 야, 그의 사치와 그들의 권력이 땅의 임금들 위에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결론은 8절.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하루 동안에 10절에도 나와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동안에 팍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면서. 너네 끝! 너네 42달 통치기간 끝!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기 좀 더 전에 망해요. 왜 그래요? 땅의 임금들과 그 8번째 왕, 적그리스도가 합세해서 음녀를 불살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제 해체가 돼버립니다. 결국 의미가 없어요. 교황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냥 무너져버려요. 종교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까지만 땅의 임금들이 음녀의 밑에서 있었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치료를 하면은 조금 있다가 부려먹을 만큼 충분히 부려먹고 자기 우상화를 다 이 종교가 해주거든요. 자기를 높여줘. 다 써먹고 그리고 나중에 버려요. 버려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들에게 이루어버립니다. 사망, 애통함, 흉년이다.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맨 밑에 보라색으로 쓴 것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력을 펼쳐놓고 전 세계에다가 자신의 물건들을 세워놓고 사탄이 강요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의 권력이나 그들이 하는 일을 볼 때는 그들이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강한 자에게 붙어서 마지막 시대를 만세수를 누리는 우리 기독교에게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